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령한 복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우리도 먼저는 뭐 했다고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육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육으로부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있어야 신령한 몸이 또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신령한 몸이 아니죠. 그 말씀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가 먼저 있는 자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령한 자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도나 것 없이 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지요. 어린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형상이 있는데 어떤 형상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땅에서 한 신앙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를 닮아서 하늘에 속한 그 영광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이 뭐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하늘에 속한 형체여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을 받다가 이제 뭐예요? 신령한 자가 됐으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 또 받는 겁니다. 하늘에 진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요. 여기서 4장 1절,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보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런 영혼이구나. 그런 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무장하면 어떻게 돼? 신령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인간의 어린 신앙으로 이 세상에 흙에 속한 신앙으로 알고 있으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흠이 많지요. 거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 되면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거를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했다고요? 4절에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정을 택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한
우리의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택하신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택해놓은 자, 그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흠이 없게 깨끗이 씻어지고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방금 기도 산에서 빗방울이 땀방울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자를 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 한문 아래 있어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 종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문, 그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죠. 수양생활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때가 차면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가 열려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뭡니까? 이제 때가 참 때가 됐지요. 그때 되면 뭐합니까? 그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다 소화시켜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부족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뭐로 다 신령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넘치게 하셨다, 넘치게 하신다라니 넘치게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뜻을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총명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깨닫는 그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넘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죠. 아멘. 성령 충만은 뭘 충만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여 철철철 넘쳐 흐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게 되면은 항상 온유하게 되지요. 또 지혜가 넘치게 되지요. 골로새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항상 넘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신령한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얼른 생각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우편에 들어갈 자들 올라가고 구원받고 또 지상재림할 때 왼편에 들어갈 자들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도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는 어떤 구원? 우리 예수님 오실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는 그러한 목적, 아니면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지원선에 입성하는 그러한 목적,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득 채워가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에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여는 상태를 잠자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비밀을 알려줬는데 문을 딱 닫고 뭐예요? 율법, 세상 지식, 문자적인 말씀, 이것만 고집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며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 얼른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달아서 가득 말씀으로 채워져 신령한 몸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후에 죽은 자가 먼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 후에 우리도 산 자도 변한다. 뭐가 변해요? 우리 마음과 혼과 영을 다 싹 변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보면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니라. 다 통일되게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일되게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묻고 땅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통일되게 한다는 건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열려있죠. 그 다음에 12가지 가지 뻗친 뒤에 또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려있지요. 생명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말씀하셨고요. 하늘에 여기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랬으니까 하늘에 속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서부터 택하고 창세전에 그 씨로 내려온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땅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율법의 신하 야곱의 남은 자들 14만 4천인들, 이들이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거기에 축복 올라가는, 또 오늘 생명나무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에 가지 12가지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가지에 붙어서 잎사귀 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종들, 여기 붙어야 우리는 마지막 때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찬미한다 이 말이죠. 보증이 되셔서 예레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라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 나무 붙어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미하며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옆에 올라가면 뭐 할까 있어? 그걸 항상 찬미. 하나님이 여호와 찬양만 하고 여호와를 찬미하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까? 무엇이 생각나는 건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알고 싶은 걸 잘 안 알아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신령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구하라는 건 이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나에게 다 덤으로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남은 여생,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도, 오실 후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더욱 택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두 손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우리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님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